자, 두 번째. 자,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이 로마서를 읽기 전에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음 장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요.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 이 두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간 적이 없습니다. 특히 로마서는요. 바울이 가지 않고 직접 접촉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기 10년 전부터 로마에는요 교회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과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 중에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사도행전 2장 5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2장 5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2장 10절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비리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왔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인구는요 약 한 100만 명 정도 추산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에서 5% 정도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고요. 대부분이 부유했습니다. 경제 상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비슷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로마서의 작성 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언제 쓰여졌나? 바울은 아마도 이 3차 선교 여행 때 제가 고린도 전후서까지 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 제 코스를 다 보여줬는데요.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집필한 것으로 우린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난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갈등과 화해를 이제 보셨는데요. 이 갈등 이후에 눈물의 편지를 쓰고 막 이제 진짜 막 쓰라린 그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거를 누구한테 줬다? 디도한테 줍니다. 해결사. 이 사람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 디도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디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요 어디서 작성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기 여러 번 막혔더니 여기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이제 서버나라고 되어 있죠. 서버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금 지도상으로 볼 때 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 중간 경로에 로마로 들리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갈 때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막혔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 3절을 보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에 이르러가 헬라가 어디냐?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그리고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석 달 동안 있을 때에 뭐 했냐? 로마서를 이때 집필합니다.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집필을 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그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 갱그리아 항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그쪽 교회로 갔다라는 거죠. 이 보세요. 지금 네모나게 만들어져 있는 저 부분이 그 갱그리아 항구입니다. 저기 보면요. 고린도의 운하가 가운데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저기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기 네모로 되어 있는 게 갱그리아 항구고요. 반대편에 있는 거 레카이언 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두 개로 되어 물자가 두 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있습니다. 고린도 저 지방 쪽에서는요. 다음 장요. 자, 거기에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여자 집사인 베베가 이 로마 교회에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3개월 동안 체류하는 동안 바울이 구술하고 드디오라는 사람이
이 대피를 합니다. 불러주면 구술을 해주면 써주는 거죠. 드디오가 써서 로마서 작성이 되고 그걸 이제 여자 집사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로 이제 건너가게 됐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로마서의 그 수신자와 교회의 문제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열쇠가 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요,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면 한번 쭉 보시면 좋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딱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로마에서 이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예?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아주 복음을 잘 아는 사람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로마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에 구체적인 이름들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무려 사람 이름이 2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7명이 한 5개 그룹 내지는 한 7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다는 거죠. 이 한 개 그룹, 2개 그룹, 5개 그룹에 27명이나 그러니까 한 개 그룹, 한 교회에 한 5명 내지는 6명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은 로마에 언급돼서 흩어져서 예배드린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큰 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저기 집을 열어가지고 부자인 사람이 집을 열어가지고 그 당시도 집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었죠. 자기 집을 오픈해서 한 5명 내지는 7명이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알고 여러분들 다음 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할 때도 언급했지만요. 당시 교회는 큰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시아에서 흩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예배를 그래서 근데 그 이름들을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요. 알 수 있습니다. 딱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형적인 이름을 들으면 전형적인 직업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돌쇠 하면 누굴까요? 마당쇠 돌쇠 하면 예, 종인 거죠. 노예라는 거죠. 노예. 이름 자체에서. 예. 뭐 끝님이 하면서는 근데 정말 양반은 뭐 이방원 뭐 이름이 있듯이 뭐 정도전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딱 이름만 들어도 아하, 이 사람은 전형적인 주인이구나. 전형적인 노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예의 이름이 4명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자료를 이리저리 찾아보니까요. 이 4명의 이름이 각각 그룹에 흩어져 있지 않고요. 한 개 그룹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각기에 다 흩어져 가지고 예배 드려야 맞잖아요. 근데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거죠. 뭔가의 추측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과 신분이 나타나는데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그 그룹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 묶음, 이방인 묶음, 종 묶음, 주인 묶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름을 자오즈민 하면 아 중국, 뭐 야마모토 일본, 김철수 한국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대충 어떤 나라 사람인지 이런 이름을 통해서 이방인인지 유대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문제는요. 그 이름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특정 그룹에 다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고 따로따로 묶음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함께 예배 드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에서는 차별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뭔가가 지금 차별이 있고 남자나 여자나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을까?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왜 또 복음을 반복적으로 신명기처럼 왜 repeat 반복해서 뭔가를 전했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로마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자, 로마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의 시대적 배경은요. 왜 이 예배를 방금 읽었던 16장에 나오는 그 근거로 해서 왜 이 사람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는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사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 사건입니다. 자, 칙령 사건 이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 아셔야만이 조금 이유를 좀 풀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전의 황제는 누구냐면요, 여러분도 영화로서도 유명한 칼리큘라라는 유명한 진짜 완전 정신병자 황제죠. AD 41년에 로마 황제는 칼리큘라였습니다. 로마의 미친 황제 중에 네로, 칼리큘라, 글라디우스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 한 명입니다. 칼리큘라가 비서실장 2명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죠. 어느 지하 동굴로 유인해가지고요, 막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칼리큘라를 죽이는 그 중에 주변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야.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황제를 살인하고 있는데 누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커튼 뒤에 누가 숨어 있다는 걸 딱 알고 한 걸음 이제 커튼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최고 권력자인 황제를 죽이는 현장에 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서실장인 이 2명이 칼을 쫙 들고 커튼을 갖다 확 열어 제껴버립니다. 제꼈더니 누가 나오냐? 거기에 한 사람이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글라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암살범들이 이 글라우디오를 보는 순간요, 하면서 쫄기는커녕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소를 짓는 거예요. 글라디오는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걸었고,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약간 머리가 기웃거리면서 막 기웃거렸고요. 항상 침을 흘렸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영구 취급받은 거죠. 바보 취급받은 거죠. 그래서 암살범들은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을 데리고 이 2명의 암살범이 칼리큘라를 죽인 뒤에 글라디오를 데리고 바로 원로원과 대중들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러분, 칼리큘라는 죽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로마의 황제는 이 글라디오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 글라디오입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이 암살범의 이 말에 반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암살범의 기세가요, 살벌했거든요. 완전히 누구도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나서지를 못할 정도로 살벌했습니다. 황제까지 죽이는 상황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각은요, 이 바보 같은 이 글라디오를 내세워가지고 뒤에서 섭정을 하려고, 뒤에서 조종하고 얘는 꼭두각시 아니야,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면에 나서면 자신들이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작전을 다 짰던 것이죠. 그러나 자료에 보면요, 글라디오는요, 몸에는 장애는 있지만은요, 머리는요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글라디오가 황제가 되는 순간, 이제 황제로 이제 옹립을 하는 거죠. 옹립을 하는 순간 딱 황제의 도장이 이제 찍히고 이제 황제가 되는 순간 첫 번째 내린 명령이 2명의 암살범을 바로 처단해라고 지시를 바로 내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사람 2사람을 바로 처단해 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아주 승부사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천재고 잘못 본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힌 천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이 암살범이 없었더라면요, 이런 침 흘리고 머리, 이 사람이 황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 사건으로 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제가 되고 난 9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로마시 안에서 유대인 사이에 큰 내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리스도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무슨 저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적 실권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싸움이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경제가 가다가 섰버린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물물, 경제 상행이 이런 것들이 다 스탑돼 버린 거예요. 저 사람한테 돈 안 줘, 저 사람한테 물건 안 줘, 모든 게 올 스탑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돈이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로마 경제가 잠시 어렵게 됩니다. 로마 전체 그 세계 최고의 제강국이 어렵게 될 정도까지 지경이 되는 거예요. 급기야 이 문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에게까지 이제 보고가 되고, 그러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문제를요 원샷에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어떻게 한 방에 해결했을까요? 이 유대인 놈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로마에서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그게 아까 글라우디오 칙령입니다. 다 추방해버려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는요, 머리는 천재지만은요, 약간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데 뭔가를 선택할 때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싹 그냥 정리 다 해버리는 거. 처리할 때 이래 되잖아요. 야, 이게 이해됩니까? 한번 싸웠다고 다 쫓아낸다? 좀 이상하잖아요. 야, 이리 와봐. 다 모여봐. 너희들 왜 싸웠어? 너희들 입장은 뭐야? 그래? 너희들 입장은 뭐야? 물어보고 중재도 하고 화해시켜야 되는데 필요 없고 다 나가. 다 내보내버린 거예요. 이제 왜 싸웠냐 하면요, 아까 말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냐 아니냐 이 문제로 글라우디우스 황제까지 보고되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급기야 커져서 다 추방하게 되는, 그래서 글라우디오 칙령입니다. 이 내용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보면요, 이 사도행 18장 2절에 보면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로마에 누가 살았냐?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로마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 글라우디오 칙령 때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쫓겨 나와가지고 누굴 만나느냐? 이때 이 사람이 쫓겨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 고린도로 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간 곳이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로. 그래서 누굴 만난다?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고 저기서 같이 텐트 메이커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